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8월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인터넷 기사였는지 직접 신문을 보고 읽은 기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충격적이어야 될 텐데 그래? 이 정도로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텍사스 지역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아요. 미국 전역에서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이민을 많이 갑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텍사스에 가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살게 되겠죠. 그건 별로 놀라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8월 달 신문에 마약을 팔다 잡힌 사람이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한인들은 주로 그 미용 용품을 파는 가게라든지, 제가 가끔 조금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도너츠를 만들어서 파는 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세탁소 같은 것을 주로 해요. 그 중에 이제 그 미용 용품을 팔아 이제 사업을 하는 한 부부가 3년 동안 표적 수사한 결과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붙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 돈도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건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다양하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누구였냐면요, 한 한인 교회의 장로님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죠? 몇 분이 안 놀라세요? 저도 사실 그래? 이 정도였어요. 놀랄 만한 사건인데 그래, 이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마약을 팔려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되이 서려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애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모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삶을 살아가는 그동안에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죠. 내가 사람 앞에, 가족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돈을 벌다 보니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다 보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점차 한번 시작했던 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결국은 한 2만, 시중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게 90kg쯤 됐어요. 혼합 필로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모아 이렇게 여결하게 섞여서 한 것이 한 90kg쯤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표적 수사를 해서 잡혔던 기억이 있는데, 별로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저는 놀라웠어요. 이건 어쩌면 굉장히 가슴을 쳐야 될 일이고, 어쩌면 이래서야 되겠나라고 한숨이 나오고 놀라야 될 텐데, 대부분의 절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나 보다, 이런 식의 반응을 했어요.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분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가 누군지 그의 짤막한 2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가 어떤 건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크게 2단락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진 자냐, 너의 신분이 뭐냐, 네 신분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계속 그 얘기를 해줘요. 계속 네가 누구지? 너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4장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명령조가 나와요. 행하지 마라, 행하라,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4장부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본 모습, 하나님 앞에 세워진 본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편지는 아무런 목적 없이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 예배소서라는 편지를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니들이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 지금 이렇게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예배소를 썼다는 것이죠. 이 예배소 전체가 1절과 2절에 농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말이죠. 1절은 네가 누구지? 를 가르쳐줘요. 2절은 그 누군가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거지? 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2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양자됨, 구속, 상속, 능력, 생명, 은혜, 시민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많은 것들을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4장으로 가면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했던 것은 예배소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 그 모습 잃어가고 있지? 라고 말해주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누군데? 네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써 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세워질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기 이전에 그의 삶의 역사를 한번 잠깐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두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두 가지 사건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기며 그 자리에서 그걸 증인을 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열심히 극심해서 다메섹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어 죽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분은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기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게 걸리면 죽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로 세워질 자격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1장 상반절에서 고백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출생의 신분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내가 사도 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됨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사도로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세워서 그를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를 그의 사도로,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의 중반쯤 보면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말로의 애자가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언어든 의가 붙어 있는 단어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헬라 문법책이나 이런 히브리 문법책이 의가 붙어 있는 형용사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대략 살펴보면 이래요.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진 사도 바울, 예수님 안에 속한 사도 바울,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도로 세운 바울,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소유된 바울,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유된 사도 바울,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소유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물의 소유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삶의 신분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내 죄사함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의해서, 그 구원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시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내어보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마치 바울을, 그 죄인 바울을 사도 삼아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런 신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마약상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신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남을 속이며 남을 죽이며 남을 헐뜯으며 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신 우리의 그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을 쫓아서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쟁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마약성이 됩니다. 완벽하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어느 누가 그 장로님이 마약상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한인사회에서 미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잊어버리자 완벽한 이중생활을 시작한 거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경찰과 하나님만 알았죠.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어느 순간이든 기억하십시오. 죄의 욕구가 들어올 때 내가 누구지? 라고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놓겠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자꾸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니, 끊임없이 쫓아가다 보니 결국은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에, 사도의 삶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디에 나오냐면 2절에 상반절에 나옵니다.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은혜를 살아내는 삶이었고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평강을 살아내는 삶이었고 평강을 선포하는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 부름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은혜를 살아내고 그 살아낸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었고 평강을 살아내고 그 평강을 선포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그가 살았던 삶을 한번 살펴보면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질병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3번씩은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을 아주 잘 요약해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는 아니지만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의 위협, 광해의 위협 등등등등 줄이고 마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사도로 부름받은 인생, 그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어요. 누가 이런 인생 가운데 살려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오늘 선포한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은혜였어요. 은혜. 은혜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가 보기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여러 곳곳에서 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단어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얘기였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지금 예배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의미가 담겨있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지금 기뻐하라.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죽을 뻔한 수없이 몇 번에 걸쳐서 죽을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입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고 그 기쁨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는 바로 은혜가, 그 은혜라는 단어가 깊이 가지고 있던 심도 깊은 그 의미, 바로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은혜는 그 구원이에요.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았어요. 그러니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온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언제나 인사말처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2번째 보십시오. 2번째 단어는 어떤 것이었나요? 평강이죠. 평강.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를, 죄의 담을 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 가운데, 평강 가운데 누리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를 모든 죄의 담을 허무시고 그 사이에 평강을 허락하신 것,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을 살아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찬송을 할 정도였어요. 옥문이 찬송하다 보니 옥문이 열릴 정도로 그 삶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픔, 육신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육신의 그 참 힘든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 보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평강 가운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 한 가지 참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를 먹느냐 막느냐,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느냐,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장 13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투고 실족시키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직접 그 평강의 삶을
살았고 그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게요. 성경 전체가 이 두 단어로 바울이 썼던 모든 바울 서신이 이 두 단어로도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거울 보고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으로 인해서 가진 인상을 쓰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괜히 시험 드니까 말이죠. 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예배를 끝나고 나고 등 돌리고 나면 또 걱정, 싸고 왔던 그 모든 걱정, 의심의 기도 제목을 다시 싹 머리에 싸매고 돌아가잖아요. 또 그리고 우거지상을 쓰고 살아가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뺏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몸이 족쇄에 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기뻐하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거질상을 쓰고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얼굴이 어두운 거야? 그 안에서 무슨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무슨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고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먼저 구원의 기쁨을 살아낼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 은혜를 얘기할 때 왜 능력이 있냐면 그가 그 은혜가 주는, 구원의 은혜가 주는 그 기쁨을 직접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살아낼 때 내 안에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선포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식에게, 나의 아내에게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회복한 것이 구원인 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다 회복시키셨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와 화해와 연합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과 분열과 아픔과 갈라짐이 있나요? 어떤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기뻐해.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더 모이고 싶어하고 더 함께하고 싶어해.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있던 사람이 다 떠나는, 내가 가는 셀마다 다 폭파돼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웃으면 안 돼요. 그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그전엔 율법적으로 참 멀리 있고 자신을 책망하고 처벌할 하나님으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 때, 그때는 이젠 마치 나를 언제나 안아줄 수 있는 친근한 그 아빠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사도 바울이 나갑니다.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 가운데 있는 건가요? 말로만이겠죠.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이에요. 나로 인해서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집을 나갔던 아이가 돌아오게 되고, 나로 인해서 갈라졌던 교회가 예수 이름 안에 다시 하나가 되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가 사도로 부름받자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 누군가를 잡아 끌어 감옥에 집어넣기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분열이 있던 곳에 연합을 만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누군지 나의 신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죠? 1절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누구라고요? 따라 자녀된 사람. 그 삶은, 그런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뭐요? 봤잖아요. 목사는 항상 그러는, 설교를 하면 생각을 하면서 들으라고 그러는데, 생각하고 듣는데 왜 하나님, 목사님은 자꾸 그런 말을 할까 했는데 정말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줘야 되겠어요. 은혜잖아요. 은혜. 내 삶에서 구원이 주는 그 은혜, 그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살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봐요. 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나보다 가진 것도, 나보다 잘난 것도,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무언지 궁금하잖아요. 전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5만 원 줄게 한번 나와요. 그게 전도겠어요? 초청이지 그냥? 그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다 안 그러는데 왜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항상 있을까? 왜 저렇게 남이 보건 안 보건 저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저 삶의 중심에 뭐가 있길래 그럴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뭐였습니까? 평자로 시작하죠? 평강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내가 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사실. 쉽잖아요. 그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